5절 마지막 구절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왜 진노를 쌓아요? 남을 판단하고 회개치 않음으로.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회개를 잘해요? 아니면 하고 참아요? 아니, 회개 잘하시잖아. 제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에 뭐만 들어갈 것 같아요? 회개하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 다음 가로 열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보다도 다른 말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아니요, 32절 나와 있어요. 1장 3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가로 열고 32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불편한 진세, 지금 죽었다 이 말. 죽었는데 죽은지도 모르고 살아다 펄펄 나는 줄로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첫 소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사형에 처했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근데 우리 남을 판단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이제 순돌이 아빠가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어요. 이거를 입원했다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 갑순이 엄마가 들었어. 그러니까 갑순이 엄마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을돌이 을돌이 엄마 얘기하는 거야. 을돌이 엄마 들었어? 뭔 얘기? 있잖아. 순돌이 아빠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대. 근데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중환자실에 있을 것 같아. 자, 이를 들은 을돌이 엄마는 병순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병순이 엄마 소식 들었어? 뭔데? 순돌이 아빠가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소식이 없는 거니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는 거니까 아마 죽었나 봐. 그럼 이 소식을 들은 병순이 엄마는 정순이 엄마한테 뭐라고 그래요? 정순이 엄마 들었어? 뭔데? 순돌이 아빠가 교통사고 났는데 입원했다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었대. 그랬대? 그럼 어찌 하면 좋아? 우리 그럼 가서 한번 병문안 가야 되지 않아? 병문안 우리가 조문하면 가야 되지 않아? 근데 아직 소식이 없어. 부급증 안 날라왔어. 이렇게 말이 자꾸 변해가서 다른 말을 말해 판단한 마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에 몇 번 넘어가면 죽었대가 되는 거예요. 죽었대. 이런 말 좋아해요? 싫어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는 그 입의 말을 복록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아. 우리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 그 말 남의 말하기를 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3절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뭘 발견했어?
악살가는 도고회를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회개했어. 예수님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잖아. 나보고 회개 안 해. 근데 바로 세례요한도 나한테 그러는 거야. 회개하라고. 뭘 회개하냐고 물어봤더니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나타났어? 네가 지금 무덤 속에 더럽대. 뭐 더러운 걸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악살가는 도고회가 있다는 거야. 찔려가지고 밤새 내가 회개했잖아. 내 눈 봐봐. 지물러가지고 지금 눈이 잘 안 떠져. 그때 하나님께서 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셨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 내가 이제 들었는데 늘 평화교회 이민덕 집사님 그러더라고.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의 복을 빌라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 말이 생각이 났잖아. 그래서 악한 말을 그치고 혀를 금하여 거짓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찔려가지고 열심히 회개했어. 이런 말만 하시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그랬대, 그랬대, 죽었대 이렇게 넘어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한다?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 이룬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누구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어떤 일? 사형. 우리 죽어서 살았어요? 죽었어. 불편한 일실 죽었어. 죽었는데도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그 옛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정신이 없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비에 이걸 심각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을 때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내가 이렇게 악해? 내가 이렇게 많이 악한 말이 있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 미워하는 자, 농욕하는 자, 비방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내가 그럼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어. 하나님 여기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 하나님 말씀이 또 우리에게는 로마서 2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난 로마서 2장에 들어가면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데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같은 일을 행하면 말지 못하냐? 또 죽었어. 왜? 우린 입만 열면 그랬대. 그러니까 나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 다시 한번 심각하게 들고 우리도 누가 뭐 하더라 이런 말보다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내가 더 거룩함에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직접 듣지 않았으면 굳이 입에 떠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은 걸 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해가지고 또 저랬대 하고 넘어가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의 말씀에 저촉되어서 여전히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거룩함에 이르는 정직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직함을 허락하옵소서. 다윗이 오직하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정직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영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자, 불편한 일실 우리는 지금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정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요. 사람이 그런 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옳다 얘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하나님 말씀에 볼 때는 아닌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 거냐? 정말 죽을 거냐?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살짝 돌린다. 하나님 말씀은 흑백에 딱 나눴어. 흑백에 나눴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해라. 이왕이면 여러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 특히 가장 무서운 말씀에 21가지 죄악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29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8절부터 쭉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성실한 마음과 허망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하나님 형상을 피조 형상으로 바뀌었으니 이거 뭐 어떻게 벗어나냐 말이에요. 벗어나냐. 이때 우리는 회개하여 돌아서길 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나온 돌아서라. 돌아서기는커녕 이왕에 가는 길 그냥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린다. 지금 우리가 이 평안한 세상 시간과 장소가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다가가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양심이 밝아져서 세미한 소리에도 반응하여서 정말 거룩한 우리 한자 단어로 명경지수 그 산골짜기에 옹달샘에 잔잔한 것까지 잔잔한 거룩한 영혼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심각하다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어. 그 뭐예요? 첫 번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말씀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 오늘 아침 8시에 띵동 하고 배달됐어요. 무슨 말씀? 터진 웅덩이요. 보낸 사람도 터진 웅덩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랬어요? 컨닝. 오늘 그 말씀 아니었어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네. 인생들이 전도서? 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8장 11절. 11절.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징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 그러니까 이제 악한 일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다. 무법천지. 그런 걸 보잖아요. 아침 뉴스부터 막 그런 말 볼 때 마음이 아파. 왜 그럴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출근해야 되는데 거기 다 모여가지고 피켓 들고 경찰들하고 대처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마.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마음에 안 든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도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많은데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진행형이다. 진행형.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닦고 또 말씀하시고 예산 말씀하셔서 우리 영혼이 거룩할 때 그렇군요. 하나님 아직 때가 씻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씻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여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영혼 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우상이 뭐예요? 결국 그 우상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탐심이라고 했고 탐심 뭐라고 그랬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라고 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음란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음란이 없어. 근데 육신의 소욕에 만족하면 자동적으로 음란이 나오게 돼 있어. 이거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여서 정직한 영혼으로 날마다 거룩하시길 원합니다. 제일 약한 게 뭐라고 그래서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3절에 우리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그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그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금수가 뭐예요? 짐승가 아니라 짐승. 금수 맡은 못하니까 누가? 사람이 내가. 아니 성부가 금수 맡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웃음이 나오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눈물을 흘리고 자복해야 돼.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되고 밤새도록 울어야 돼. 여러분 밤 10시에 열심히 기도하시죠? 이제 조금 시간 늘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가 너무 짧았나? 그냥 대충 훑고 넘어가는데 좀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이민석 집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시간 내에서 더욱 주를 위해 봉사 권신하는 마음에 거룩한 영혼을 인도해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을 도우사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조금 더 깊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이민석 집사님이 우리 건물에 화장실 청소를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병이 심각한 분인데 그 병을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부흥집회 강사 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병이 낫기 원하면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세요. 그러면 병이 낫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병이 있는 분이 교회 청소를 훨씬 몇 개월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그 집사님도 내 병이 그러면 나도 교회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청소했다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6개월 청소를 했어. 근데 병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물었다는 거야. 나도 지금 열심히 6개월째 청소하고 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답은 뭐다? 봉사 권신하는 거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마음이 잘못됐어. 조건부야.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해줄 거다 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어디가? 마음이 정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평안교회도 청소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다과를 나누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 항상 교회가 정결한 것 같이 우리 영혼도 마음도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조건부로 청소했구나. 조건부. 하나님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뭘 살핀다?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데 내가 행위로만 생각했구나 라고 이분이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제가 병이 났든지 안 났든지 제 마음을 보시고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위해 섬기듯이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직한 영혼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알죠? 제가 지금 몇 번째 왔거든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 제가 밥감마장만 받고 나가지 않고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생은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금수로 바꿨다라는 것을 비추할 때 내가 신앙을 얼마나 잘했는데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멀었구나 하고 깨달았던 저를 고백해 봅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이들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잖아. 당신이 누구신데 왜 나보고 가라 오라 하는 거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독생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먼저 택한 선민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세상 말로 징글징글밖에 안 들었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 다음에 누구?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두 자로 딱 나눠졌어. 북 이스라엘 땅 유다로 나눠졌어.
그리고 거기서 또 서로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려갔다. 그거를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을 다 끌려가, 포로로 다 끌려갔어. 1차, 2차, 3차 벌써 다 끌려갔어. 역사적인 사실도 끌려갔고 성경의 말씀대로 또 끌려가서 그들에게 있으면 회개했더니 70년 이후에 다시 귀국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역사를 볼 때는 분열 왕국 이후로 타락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므낫세 왕이 극심한 우상을 통해서 결국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다. 그리고 포로로 605년에 BC 605년에 다니엘과 귀족들을 끌려갔고 2차 포로로 597년에 요아긴 에스겔 지도자를 끌려갔고 3차로 시드기야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 이게 현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숭배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불순종과 우상숭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 또 우상숭배, 바알, 에스라, 그리고 이스벨, 결국 하나님의 버린 것.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잖아. 너희들 잘못한 게 두 가지야. 왜 하나님을 버렸어? 그 말씀을 저축지 못해. 표지능동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다.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왔다.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결국에는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 말씀이 진화가 갖고 이루어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일시이지만 여러분 마음이 바벨론에 이끌려간 거, 아수르에 이끌려간 거 아십니까? 이끌려가면 거기서 편안하게 아유 참 하나님을 섬기시는군요. 이리 오세요. 편히 쉬세요 그럴까요? 아니면 못된 짓만 하러 그럴까요? 자기들 저녁 먹으면서 노래 불러라, 밭 깔아라, 설거지해라, 밥 맛이 없다 왜 이렇게 더 좀 맛있는 거 만들어라, 이렇게 학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그냥 못된 짓을 하고 아이들은 그냥 또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노동하는데 남자들 다 끌려가 노동일 하고, 이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간 현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전히 우리도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체험을 광야에서 했음에도 그들은 참 하나님을 잃고 거짓 것을 쫓아갔고 우상을 쫓아갔듯이 지금 우리가 육체에 부족한 것이 없는 풍요의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이 더 무언가를 세상의 철학을 향해서 세상으로 달려가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는데도 철학을 쫓아가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 그를 탓할 게 아니고 나의 마음도 신앙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를 향해서 정직한 영으로 달려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옛날 에덴의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아 나도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열심히 봉사하고 스스로 열심히 신앙한다 했는데 이것이 내가 웅덩이를 한 잘못된 신앙이구나 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꾀, 말씀 외의 꾀. 결국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알고 봤더니 저와 여러분에게 바벨론은 계시록에서 뭐다? 더러운 곳이 보이는 귀신의 처소더라. 바벨성이더라. 그렇다면 거기에서 나오시길 원합니다. 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되면 나왔다, 돌아섰다, 다시는 하지 않는다, 회개한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지금도 듣잖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디로 와야 돼요? 내 신비에 와가지고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눈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뜨거운 흙이가 나오면요, 뜨거운 눈물이 나오면요, 입도 가만히 안 있어요. 말 기도도 제대로 안 나와요. 흑흑거리고요, 막 이게 깨끗거리고 이게 말인지 뭔지 막 뒤섞여 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콧물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막 수건을 내도 젤레거리고 나오고요, 눈물은 하염없이 나오고요, 못된 것만 막 생각이 나고요, 과거에 막 내가 왜 이렇게 못된 일 했는지 그게 영화처럼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도 모르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생각이 막 영화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1시간 하고 나면요, 그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용서하신 것 같이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감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외에 구원 받을 이름이 없다라는 말씀이 정확무하군요 라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의 말씀이라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것을 금수와 버르지 형상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 담대해가지고 악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래 내가 아는 건데 그걸 또 하냐? 야, 그 말씀이야 내가 수십 번을 다 안다. 야, 알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이 나에게 보석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된다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우 하나님, 어우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예, 양심이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오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지난 말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다시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며 싫어하며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합당치 못한 일이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21가지다. 결국 뭐다? 32절에 사형이라고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사랑하기 싫었습니다. 빛을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결국 미워한 거요, 살인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형의 끝에 심판은 나도 사형이다. 사형에 처한 줄 알면서도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29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잖아요. 야, 너 사형이야, 사형. 야, 결국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쭉 21가지를 볼 때 핵심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1가지라는. 이 말씀을 붙여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거짓말, 남의 말, 수원수건, 조금 시작할 때 이랬대 저랬대 남을 판단하는 마음, 그게 심각한 죄예요. 심각한 죄예요. 대장간에 가서 곰이 괭이 만드는 쇠를 볼 때 어떻게 만들어요? 풀무에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시뻘겋게 왜 달궈요? 망치로 두들기면 잘 후여지고 굽어지기 위해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쇠라고 생각할 때, 아이고 고마워, 여기도 두들겨 주세요, 이쪽도 두들겨 주시고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나 못 살겠다 그래요? 아주 그만 좀 때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두들겨 맞을 만큼 호미가 되고 곡경이가 되고 합이 되는 거예요. 두들겨 맞을 만큼.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계속 좋은 말이에요. 오늘도 죄야, 내일도 죄야, 나 얘기했는데 왜 또 죄라 그래? 아니 이제 아예 죽었다. 아예 그냥 죽었대. 그러니 얼마나 예배 드릴 때 괴롭나요? 근데 그 괴로움 속에서 회개함으로 청결한 영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다시요, 30여 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지금
세상 말로 깜빵에 있다. 아니 죽었다.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도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옳다 하느냐? 즐기고 있느냐? 방탕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미워서? 아니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법원 법정에서 사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형제도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잖아요. 그 사형 아니 무기징역 언도 받으면 그 피고가 할렐루야 나는 죽을 죄를 졌으니까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죽을 건데 뭐 한방에 먹을 것도 주고 뭐 안 죽이고 뭐 이렇게 좋아할까요? 아니면 고개 푹 숙이고 아예 힘없는 앉아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말해요. 나 억울해요. 왜? 나는 그런 일 안 했는데 하고 항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항소하면 이제 정상 참작해서 감형을 하기도 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판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가 옥에 들어갔다 해요. 그 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사로 풀려줘야 돼. 하나님께서 영경아 목사 내가 잘 알아. 얼마나 맨날 눈물 흘리고 끄끄거리는데 꺼내 예멘등 집사 내가 잘 알아. 밤새도록 회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해. 빨리 꺼지면 해. 특사 대통령 특사로 풀려나듯이 하나님의 특사로 풀려나는 방법. 또 하나는 열심히 모범수가 돼가지고 풀려나는 방법.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님이 죄를 찢음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 나오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정결하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어린아이처럼 무식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희희낙낙거리면 그거 어떨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다시 너 무기징역이야! 라고 땅땅땅 때렸어. 근데 피고가 그래요? 웃으면 그게 제정신이냐고. 그런 사람 뭐라고 불러요? 미쳤다. 환자라고 부르죠. 환자. 자, 우리 이제 알았다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망치로 3번 두드리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는 늦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양과 염소를 딱 분별한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회개하여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거룩하며 나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날마다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거잖아요. 평안하는 거잖아요. 평안해. 여러분의 평안해? 아니면 막 아직도 막 두려운 마음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고 막 정신이 없고 막 바쁘고 막 힘들어요? 평안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어제 저도 욕심을 봤어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증거에 욕심을 봤어요. 이제 차를 우리가 수리했잖아요, 그죠? 그 비싼 돈을 주고 차를 수리했어. 그랬더니 그 사장이 하는 말이 500km를 타면 엔진 오일을 또 가르라는 거야. 아니 엔진 보링 했는데 새로운 엔진 오일 넣었는데 왜 500km 다음에 또 엔진을 또 가르라는 거야, 비싸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보링을 하면서 거기 혹시 미세한 쇳가루라든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또 엔진에 무리할 것 같으니까 엔진 오일도 갈고 엔진 오일 필터도 가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 동안 꼭 하고 있다가 어제 시간이 나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카센터에서 막 얼마나 잘 보여주는지 아유 제가 보니까 차를 그냥 새거로 고쳤네요. 엔진 터보도 바꾸고 왜 이렇게 많이 바꿨어요? 돈 좀 많이 쓰셨겠네요. 돈도 돈이지만 힘이 마음이 괴로우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앞바퀴 뒷바퀴 바람 타이어 압력도 다르고요. 오 다르고 다 지적해 주더라고. 아유 고맙다고.
뭔 얘기에다가 자동차 얘기했어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뭐가 또 올라와요? 욕심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이왕에 손 봐준 거 앞에 범보도 좀 봐줘요. 이 저렴한 범보 중고 있으면 좀 전화 주세요. 그랬더니 사장님 하는 말, 아유 범보 갈면 비싸요. 몇십만 원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정비소에 가지고 그냥 그 도색 다시 하세요. 도색하면 돼요. 도색이 벗겨졌구만. 도색했는데요. 도색 잘못했구만요. 벗어지잖아요. 잘하면 안 벗어져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다? 또 도색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거 하세요. 아유 하나님이요, 이거 고치면 이거 고치고 싶고, 이거 고치면 이거 고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차를 바꾸고 싶다 이 말. 이게 욕심이다, 욕심. 저도 욕심 올라와요. 지금 족한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유, 더 이상 고장 안 나고 잘만 가면 감사하지. 뭐 찌그러지고 깨지고 뭐 옆에 뭐 키스가 나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의 키스, 네 마음에 지금 찌그러진 것만 신경 쓰라 이 말.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람이 욕심이 한이 없더라. 역시 인생은 악한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늘 달려갈 때 마태복음 4장 17절처럼 예수님 첫생 그랬잖아. 예수님 첫 복음의 말씀 뭐였어요? 회개하라 말씀 여러분 다 얼마나 기존에 들려서 그렇군요. 오늘 나보고 회개를 하도 해도 회개를 하도 안 하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지 제목을 낱낱이 알려주는 거예요. 몇 가지를 21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21가지만 되겠어요. 아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항상 악하다. 아니 뭐 내가 뭐 악한 일 했나요? 먹고 마시고 자고 말고 시집가고 장가고 집 짓고밖에 안 했잖아. 근데 뭐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달려가니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 잘못했어. 내가 네 마음속 창조해 주었는데 그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세상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으로 가득 차 있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 알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게 인생. 그렇다면 이 말씀 들을 때는 그렇군요. 하나님 또 나에게 이 말씀 해주시는 거 아직 내 마음이 안 바뀌었군요 라고 깨닫고 이제는 좀 마음을 바꾸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죄가 없다.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 없어. 예수 믿었는데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해 줬는데. 근데 아직도 불편한 인생을 그럼 왜 죽어요? 여전히 죄책과 오염에 적용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함 분량이 충만히 이르기까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달려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강론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싫어요. 이 말하기가 제일 힘들어.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힘들어. 회개하라는 말하면요 다 성도가 떠나게 돼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성도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 사역자는 이 말을 해야 돼. 거짓말 안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그랬잖아. 회개하라. 너희가 다 지금 죄악에 빠져 있다. 우상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이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는 평안하다. 하나님 복 주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우리 개척교 처음 할 때 옆에 주변에 아는 사모님 그랬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채워주시는데 항상 부족해. 욕심의 것들. 뭐가 채워주셔?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걸 알았는데 욕심의 것을 채워주는 줄 알았어. 이렇게 인생이 잘못 깨닫고 있더라. 누군데도 목사인데도. 자, 하나님 우리의 양심을 보고 마음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야고보 3장 15절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하나님 우리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대로 적군자 가운데 부활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육체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함인데, 우리 뱀의 간교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신뢰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짓되고 부패한 뱀, 거짓되고 부패한 악어 마음을 온전히 도말하시길 원합니다. 자, 인생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했는 대로 나는 잘났다. 여러분 잘났어요? 못 났어요? 잘났다. 잘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미 불편한 일시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사랑한다가 아니, 우리 양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아니 에서나 야곱이나 다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왜 미워하고 사랑해요? 이건 비우고, 우리 마음에 첫 것은 회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내 첫째 것이 아직도 나를 빨딱빨딱거리고 있으면 용서하시고, 둘째 것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여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게 나이다라고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 7절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맞는 거요? 아니요. 갈라디아 4장 6절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유업을 이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오면, 다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이 오면 날마다 기쁘다, 행복하다, 신난다가 아니. 왜요? 물론 생명이요. 생명 있기 전에, 하나님 아들 되기 전에 뭐 조건이 뭐가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들을 좋지만 아들이 되는 방법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해 주셨어요. 이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안 변하니까. 왜 롯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왜 노아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요. 로마서 2장 빨리 끝나고 3장 넘어갔으면 좋겠다. 1장 할 때도 1장 빨리 끝나고 2장 들어가면 좋겠다. 왜 자꾸 반복하고 또 세밀하게 지적하고 두 번, 세 번 말씀하냐?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육체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빨리 버리고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라 라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결국 회개. 그래서 어떤 날은 제 직권으로 하나님 오늘 그만할 거예요. 옛날 회개하라고 하는 듣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그만할게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예배를 일찍 끝날 때도 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도 에레미야 선지자도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우상을 숭배한다고 왕한테 얘기할 때 그 말 하기가 좋았겠냐. 이미 뻔한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해야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한다 하면 내가 잘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읽을 때마다 악한 행동밖에 안 보여.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한 행동만 하는 거야? 선민인데 좋은 거 먹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왔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을 받았어. 오늘 성령 받았어. 이렇게 자만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로마 2장 1절 딱 보니까 사형. 주여 주여 사형이래 사형. 오 환난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도 사형에 처했어. 로마 1장 31절에 사형이라 했잖아. 아유 지나갔는데요. 안 지나갔어. 저와 여러분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지체 육신의 것 더러운 것 이와 같은 거 다 뭐다. 이와 같은 것을 다 한마디로 남을 판단하는 것. 땅의 것, 육신의 것, 첫째 것 다 뭐다? 판단하는 것.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어쩌대, 누가 어쩌대, 그랬대, 저랬대, 때때때 하다 보니까 나도 때때가 되는 거야. 때, 죽었대. 누가? 이 뭐뭐가 죽었대. 강 뭐뭐가 죽었대. 그리고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인생 체질이 아무리 좋고 하면 좋아. 우리는 그때 슬퍼해야 돼.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보상입니다 하면 안 돼. 하나님 한 영혼을 또 잃었습니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 흘려야 돼.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는 누구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더러운 것 땅의 지체 버리는데 열심히 하신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웃과 더불어 날마다 칭찬과 희귀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